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 73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청년부 연합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을 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할렐루야. 예, 젊음이 좋은 거예요. 이번에 지난주에 청년 수련회를 통해서 아주 큰 은혜 받고 아주 그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불타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섬김과 나눔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 전에 35절부터 보면은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예수님이 세 번째로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쯤이면 많이 성숙해졌구나 하고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가는데 이 제자들 가운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갈등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세베대의 이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서 다른 제자들이 10제자들이 화가 막 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가르치시면서 이제 해주신 그 교훈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제자들에게 갈등이 생겼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제자들이 다투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 속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세상 가치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들 속에 세상 가치가 가득했어요. 이 세상 가치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로 되매 가치입니다. 되매 가치. 세상의 가치는 모든 것이 무엇이 되느냐.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런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입신양명이라든지 이런 가문을 빛내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특별히 얼마나 외국에서 오신 그 한국 선교사님이 초창기에 보고를 편지로 써서 보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방에서도 위아래가 있습니다. 아랫목, 윗목. 그래서 이게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방 속에서도. 이 되매 가치가 있는 이 세상은 중요한 게 어느 자리에 앉느냐, 내가 무엇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결국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 자리에 앉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세상 가치에 눈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되매 가치와 이 되매 가치가 존재하는 곳에는, 세상 가치가 존재하는 곳에는 늘 갈등과 분쟁과 또 경쟁이 존재해요. 그리고 높고 낮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게 강해가지고 첫 번째 만나면 우리가 뭐 물어요? 어디 출신이에요? 어느 대학 나왔어요? 몇 년생이세요? 왜? 내가 조금 일찍 태어났으면 선배 대우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41절에 보면 이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감리교회의 이 갈등의 원인도
결국엔 무엇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총회도 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다 누가 감독회장님이 되시는가 하는 그런 자리에 대한 가치예요. 됨의 가치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됨의 가치가 있는 것은 언제나 갈등과 싸움과 상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무엇이 돼야 된다 이런 됨의 가치가 있는 곳에는 늘 연말이 되면 갈등과 또 그런 어려움, 상처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 무슨 국회의원 선거, 이런 것들이 줄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선거를 한번 치르고 나면 이 국민들의 정서들이 얼마나 상처 입고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지병색이 나타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됨의 가치는 언제나 분열과 갈등과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됨의 가치는 마귀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마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 너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실패한 존재예요.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됨의 가치 속에는, 세상 가치 속에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무엇이 되고 나면 군림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정말 이 연말이 되면은 몸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은혜스럽게 모든 것이 잘 매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됨의 가치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는 것이 이게 목적이 되면 그 됨의 가치를 통해서 교회가 움직여가면 분열과 갈등과 상처와 아픔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나 이런 됨의 목적이 아니라 섬김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집사님이 된다는 거, 권사님이 된다는 거, 장로님이 된다는 거, 혹은 목회자가 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속회를 섬기고 이 섬김의 목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치는 됨의 가치라면 기독교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섬김의 가치인 것입니다. 섬김의 가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43절과 45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무엇이 되려고 어떤 위치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기독교의 가치는 이 됨의 가치가 아니라 섬김의 가치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도 이 세상의 온 목적이 너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무슨 어떤 이런 그런 세상의 가치, 됨의 가치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왕이 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섬기려 하고 내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의 가치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섬기려 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그마할지라도 서로 뭔가 되려고 하고 서로 내가 해야 된다고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 속에는 갈등과 분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저희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늘 듣는 지침이 무엇이냐면, 목사라고 하는 것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님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섬김의 자리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섬김의 자리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섬김의 가치가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이 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섬김의 진정한 실천가요, 행동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가 무엇이 될 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앉을 때 변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섬길 때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들을 보십시오. 영혼들 위에 우리가 높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감동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세상에 섬기려 오신 것처럼 섬길 때에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사회와 공동체가 언제 변화됩니까? 섬김이 있을 때 변화됩니다. 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직장에 가서도 뭐 하라고요? 커피도 좀 타주고 심부름도 좀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섬김이, 그게 섬김이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면 그거 짜증스러운 일이 될 수 있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누가 시키기 전에 내가 자발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는 누가 섬기라고 해서 교회 청소를 하라고 해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외국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놀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고 일어나면 어디 갔다 오면 다 침대포가 그냥 깨끗이 정리되어 있고 갈아져 있고 청소가 되어 있고, 그런 이 섬기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섬기러 오셨을 때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을 때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국민일보를 볼 때에 작년에 2010년도 3월 19일자 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스크랩을 해놨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베이튼 루즈라고 하는 곳에서 이 북쪽으로 가면은 미국 최대의 흉악범 수용소 루이지애나 주립 교도소가 있습니다.
맨하탄만한 면적을 가진 이 거대한 교도소는 앙골라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악한 수용 환경과 학대, 야만성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교도소는 3면이 미시시피 강에 둘러싸인 이 교도소에 약 한 5천 명 정도의 재소자들이 있습니다. 그 앙골라에서의 평균 형량이 한 80년에서 90년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다수가 살인, 조직폭력, 또 성폭행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종신형을 받은 탓입니다. 워낙 중주인들이라서 가석방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수들은 그 순간부터 콘크리트 막사와 단조롭고 습기찬 공기만 마시다가 여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죽음조차도 사치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칼부림이나 총격으로 목숨을 잃는 재소자가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재소자들이 동료 죄수들의 손에 죽어갔습니다. 시신들은 장례 절차도 없이 값싼 널판지로 만든 관에 들어가서 이 미시시피강 제방 구덩이에 아무렇게나 묻혔습니다. 이런 살벌함 때문에 미국 언론들은 오랫동안 이곳을 미국판 바스티유 감옥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지옥 같은 교도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995년에 볼 카인이라고 하는 교도소장이 부임하는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은발의 자그마한 체격의 이 교도소장은 농부 출신의 신실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전임자는 그가 5년을 이곳에서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겁을 줬지만 이 볼 카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가 부임한 첫날 한 일이 뭐냐면 식당에서 재소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일이었습니다. 저급한 음식을 만들던 주방장에게 음식의 질 높이라고 지시했고 이제 죄수들에게 모욕과 욕설을 하지 말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이 간수들에겐 죄수들에게 모욕과 욕설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또 재소자들에게 공부나 취미 생활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도록 새로운 기회를 자꾸 열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재소자들을 감동시킨 것은 사망한 재소자들을 더할 나위 없이 장중한 장례식을 치러준 것입니다. 결국 10여 년이 지난 지금 몰라보게 변화시켰는데 1,000명이 넘는 수감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예술가와 신문 편집인, 가수들로 거듭나서 활기찬 삶을 살고 있고 이 공동 침실과 샤워실, 거대한 집과 욕조가 있는 목욕탕, 배구 코트와 잔디밭, 복싱 경기를 할 수 있는 링 등을 본 방문객들은 일반 기숙사 생활과 다름이 없다고 감탄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어둠과 저주가 지배했던 이 교도소가 재활의 기운과 평안이 숨쉬는 장소로 탈바꿈했다며 이제 칭찬을 했고 이 미국 교도소들의 벤치마킹 코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무법천지의 악명 높은 이 교도소를, 이 앙골라를 변화시켰을까요? 한 작은 크리스찬, 신실한 크리스찬 교도소장이 작은 일부터 그들과 함께 식사하기 시작한 그 작은 섬김부터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작은 일부터, 내 주변의 작은 섬김부터 출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세상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섬겨야 할 죽어가는 영혼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직장이 어디입니까? 내가 직장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는 정말 내가 출근하기 싫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작은 크리스찬으로서 이 직장 속에서 내가 섬겨야 될 위치와 자리가 어디인가를
살펴볼 줄 아는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가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교회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의 작은 시간을 통해서 내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해 주려고 하는 이 두 번째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의 특징은 첫 번째는 됨의 가치라고 그랬어요. 이 두 번째 가치, 세상의 가치의 특징은 뭐냐면 가짐의 가치예요. 소유의 가치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얼마나 가졌는가에 집중합니다. 얼마나 소유했는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몇 평짜리 집에 살고 어떤 얼마짜리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가, 이런 것에 집중하고 관심을 하는 것입니다. 재미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번 수해에 그 세계적으로 3대 명품 자동차 메이커가 중에 하나가 보면 마흐바흐라고 하는 그 이제 자동차인데, 그게 한 이건희 회장 또 배용준 이런 사람들이 타고 다닌대요.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 한 50대가 있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완전히 수중해가지고 흙구덩이에 이렇게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왔더라고요. 왜 그런 것이 나올까요? 세상의 가치는 가짐의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나누었는가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짐의 가치가 아니라 나눔의 가치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눔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은 자신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성도는 주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생명을 주고 우리 인생에 자유를 주고 승리를 주고 해방을 주고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주에서 우리를 풀으셔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이 되고 이런 데 관심이 있지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은 가지고 소유하고 되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눔의 특징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자기 목숨이라고. 자기 목숨, 남의 목숨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이에요.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자기 몸으로 시간을 들이고 자기 몸으로 나누고 자기 몸으로 자기 희생을 해요.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어린아이들 또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은혜를 받아서 이제 내일 저녁부터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이제 은혜의 잔치가 열립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동안 이제 가지려고 하고 움키려고 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 자꾸 나누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했던 이 성도들이 행했던 그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할 때가 있어요.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가운데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43절로부터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이제 이 31절부터 보십시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32절 말씀이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재물, 오늘 여기 32절 표현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는, 자기 재물이에요. 다른 사람의 것 가지고 나누고 다른 사람의 것 가지고 이제 헌신하고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물, 자기의 몸, 자기의 것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자기 시간을 쪼개야 돼요. 남의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 나를 우편에, 나를 좌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너희들이 세상 가치다, 너희들이 가져야 될 가치는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영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됨이 아니라 섬김이요, 가짐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는 그 소유를 나누는 이 공동체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누군가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기 이전에 사명이다.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졌습니까?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은 재능을 가졌습니까?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은 재물을, 물질을 가지셨습니까?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은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이것은 내가 누려야 될 축복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지식과 재물과 행복과 축복과 또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저녁을 맞이해서 이른 새벽부터 이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리다툼을 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우리도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되기보다는 섬기고 가지기보다는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금년에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연속적으로 주마다 여름 성경학교와 학위 순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라는 어린 생명들, 학생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장년들이 모이려고 합니다. 구하면 주시는데 저희들 사모하게 하시고 새벽과 낮과 저녁으로 모여서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거룩한 성령의 은사를 기다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저희들 금보다 귀한 믿음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금년 한 해 동안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이번 성회로부터 다시 불릴듯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헌금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목숨까지 다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우리 이웃을 섬기고 세상에 살 동안 많은 사람에게 우리 목숨까지라도 주님처럼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저녁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